우리는 어떤 선거 때가 되게 되면 꼭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이런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우리는 한 표를 행사를 합니다. 한 표의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1645년 단 한 표로 올리버 크로멜이 영국을 장악하는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1649년 한 표로 영국의 찰스 1세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1776년 한 표로 미국이 독일어 대신에 영어를 사용하도록 결정을 하였습니다. 1845년 한 표로 텍사스주가 미 연방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1868년 한 표로 앤드류 존슨을 탄핵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1875년 한 표로 프랑스가 절대 왕정에서 공화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876년 한 표로 러더포드 헤이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1923년 한 표로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 나치당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1941년 한 표로 미국이 징병제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1960년 4개구 선거구에서 단 한 표로 존 F 케네디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작은 한 표, 작은 한 사람의 중요성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강한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건강한 조직은 스스로 영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조직은 건강하지 못한 조직에 비하여 통상적인 충격에 대하여 훨씬 저항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내 단 한 사람, 바로 조직의 우두머리만이 그 조직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직의 한 사람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의 성격을 만들어 갑니다. 한 사람이 위하여 죽고 사는 것이 조직입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다. 리더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고 소돔을 택한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전쟁의 희생자가 됩니다. 이 전쟁에서 롯이 포로가 되고 맙니다.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의 개인 병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롯 한 사람이 318명보다도 더 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크고 작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 진학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많은 두려움을 안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경험하며 살아가는 많은 두려움 가운데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사실 모든 두려움의 뿌리에 보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드라마 모래시계에 나온 최민수가 사형을 당하기 직전에 떨리는 목소리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 떨고 있니?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형수가 있는 감방에서는 벼룩이 있어도 죽이지 아니하고 모기가 사람의 피를 빨아도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형수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나게 만들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별이라고 하는 슬픔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수원 연화장에 가보십시오. 대형 병원의 영안실에 가보십시오. 우리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오열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오열하다 못해서 실신하여 쓰러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우리 인간 세계에 이런 죽음이 왔습니까? 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죽음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아무도 이에 대하여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 인간 세계에 왜 죽음이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의 우리 가운데 와서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이라고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기서 한 사람은 인류의 시조인 첫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는 나를 대신하여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인간 세계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은 우리 인간 영혼이 영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육체의 죽음이란 우리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죽음과 육체의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로 말미암아 단순히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고 하는 말은 사망이 왕처럼 군림하여 다스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절대 군주 시대의 왕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짐이 고 국가인데 누가 왕의 명령을 거스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왕의 명령을 아무도 거스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간은 아무도 죽음의 법을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싫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이 두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이 죽음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 황제도 죽었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소리치던 그러한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하는 알렉산더 대제도 죽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 앞에 돈 있는 자도 가난한 자도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발의 노인도 젊은 청년도 이 사망의 권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이 세계에는 7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매일 한 830명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이 왕노릇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지금까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여 왔는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에도 보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8절 하반절의 말씀에도 보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의로운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수치와 형벌과 죽음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마지막 원수인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최초로 죽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정복을 당한 것입니다. 그 무서운 죽음이 이김에 상김바된 것입니다. 사망이 생명에 상김바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지구상에 있는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질고를 짊어지셨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죽으셨을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한 분을 통한 구원은 나 한 사람을 위한 구원입니다. 전 세계 79억의 인구는 한 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79억 명의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가 79억 명이지만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 마치 나 하나만을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 79억 명을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고 마귀를 멸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사망의 권 세력을 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망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없애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마귀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망의 세력을 가진 사단 마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 왕처럼 군림하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단이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은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만 이루어지는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육체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도 육체의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썩을 몸도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에는 우리의 영혼만이 아닌 우리의 육체까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왕노릇한다고 하는 말은 다스린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에 심판주가 되신 주님과 세상을 심판하고 타락한 천사들 심판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말하면 첫째로 예수님이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죽음에 매이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한 부활의 생명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한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쏜다고 하는 말은 한턱을 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갈과 같은 독을 가진 곤충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독침을 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망이 치명적이고 파괴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망이 파괴적이고 치명적인 독침과 같지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역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부모가 물려준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 영혼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다시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부모가 나에게 준 옛사람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눠주신 그 새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 마귀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러면 누가 이 생명 안에서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의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축복을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사망의 불행보다도 더 풍성하고 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고 있는 축복이, 아니 장차 천국에서 누리게 될 축복이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축복보다도 훨씬 더 크고 풍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유의지를 따라서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또다시 범죄함으로 타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크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케네디 박사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선행이다 이랬습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선행이 왜 구원받는 데 장애가 됩니까? 우리의 선행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방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선행을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선물은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호의를, 상대방의 사랑을 인정하고 나는 이 물건을 살 돈이 없습니다. 그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선물로 받을 때 그 사람은 그 물건의 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앙인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우찌무라 간조가 오늘날 이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11조를 10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겠다. 일본의 무사도 정신을 발휘하여 정정당당하게 내 실력으로 천국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그렇게 굳게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미워하지 않겠다, 악한 생각을 품지 않겠다, 그리고 노력하는데 마치 다 낡아 빠진 가죽 부대를 깁는 것과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 낡아 빠진 터진 부대에 이쪽을 기어 놓으면 저쪽에 터지고, 저쪽을 기어 놓으면 또 터져서 기어 놓으면 또 저쪽에 터지고, 꿰매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바르게 살지 못합니다. 미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도 미운 생각이 자꾸 나는 걸 어떡합니까? 못된 생각이 자꾸 속에서 나는 걸 어떡합니까? 몇 달 동안 힘을 다하다가 마침내 두 손을 다 듭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거짓말하였습니다. 나는 미워하였습니다. 나는 시기 질투했습니다. 내 속에 악함밖에 없습니다. 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도덕적으로 총파산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가왔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나의 의이십니다. 주님의 손이 곧 나의 손입니다. 십자가에서 주시는 주님의 의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에 놀라운 평화가 우찌무라 간조의 마음속에 솟아 나왔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진정한 사랑의 삶,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십자가의 의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찌무라 간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구원, 귀한 구원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해 주셨고, 죄인이 의인이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사망이 왕노릇하던 우리에게 이제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입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갑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죽음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입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이 구원의 진리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첫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악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능력과 충만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